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또 오늘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제 안에 드는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더 이렇게 결합된 시대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좀 내다보면서 좀 변화를 실제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면은 오프라인에 실은 온라인에 굉장히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성은 유지가 되는데 좀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 변화의 한 축이 제가 볼 때 너무 오프라인을 너무 강화시킬 필요는 없고 있어야 되죠. 근데 기존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을 강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인적인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프라인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중단되는 끊김 현상이 버퍼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온라인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 온라인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신방도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화상 신방을 하면 어떤가? 줌이 그나마 화상 신방을 할 수 있는 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는 잘 됐다. 거리가 먼데,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거리가 먼데, 주일에 한 번 보기도 바쁜데 이거 화상 신방을 하면 자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또 우리가 성도 집에 가면 이렇게 대접을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딜리버리를 배달 앱을 통해서 섬겨주시면 되겠다. 그럼 우리 교육자들이 그걸 잘 써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퍼뜩 그냥 아이디어로 그냥 들어가는데 지금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7월쯤부터는 좀 할까 싶습니다. 이게 줌 통해서 한번 화상 신방을 해서 저녁 8시에 전옥 전사님 불광동에서 나는 여기서 또 우리 성도는 성도 청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원격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겠다. 또 소그룹으로 또 교제를 나눠도 되겠다. 또 먹는 거는 겉이 먹방 하듯이 먹으면서 서로 애찬식 떼고 말씀 나누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면 의지하는 건 아니고 오프라인은 계속 회복이 돼야 되지만 또 온라인적인 것도 또 가미를 해서 계속 이 두 가지 두 트랙을 계속 움직여줘야 이 시대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설교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때로는 Q&A 같이 하거나 북드라마라든지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주 하기는 어렵고요. 가끔 이제 이렇게 업로드 하듯이 해서 올리면서 또 신앙적인 궁금한 것들을 좀 우리가 준비하면 그걸 대담 형식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온라인적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PD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나 콘텐츠들은 있지만 실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가시죠? 이미 그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쏙 들어와서 여러분 이제 산업혁명 시대 때는 그것이 되게 생소했던 개념이잖아요. 근데 산업혁명 한참 지난 다음에는 처음에 우리 삐삐 나올 때도 이상했잖아요. 이게 뭐다냐? 스마트폰 나올 때 이게 뭐다냐?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일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도 지나고 나면
해왔던 거죠. 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제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가가 아마 모든 교회 아마 지금 고민거리고 기도거리고 과제인데 아마 이런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은 언제 이게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지 모를 정도로 그냥 깜깜무소식의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처음 가는 길들이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더 필요하고 깨어 있음이 더 필요한데 이런 지혜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낫다. 저는 기도하기를 이제 가까이 이사 오기를 좀 원하는 마음이 많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오고 또 그렇지 못한 좀 멀리 있는 분들은 그 속에서 이런 비대면 접촉, 원택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원택트를 넘어서 온택트로 간다 그러잖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접촉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다 멀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역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장 신방도 하면서 화상 신방도 하면서 또 현장 사역도 하면서 온라인 사역도 하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부지런하게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이것을 가지고 기도 좀 할까요?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하는 구조로 목회 구조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이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향방을 알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많은 이들이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도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향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하며 지혜를 보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붙잡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이 아버지 사방팔방으로 아버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때가 호재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자주 만날 수 있는 길이 또한 열릴 수 있는 아버지의 길을 아버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열리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를 원하며 떡을 떼며 아버지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또한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프라인이 현장이 아버지 안에 안전하게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하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아버지 할 수 있는 길이 또한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낯선 구조를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는 영이시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제한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4절에 되게 의미가 있죠.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데 지금이야말로 뭐 이제는 실시간으로 막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지식이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 때인데, 여러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는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서의 어떤 용어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이제 나누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이제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고급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고급 정보들이 돌고 있어요. 이미 이제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 사회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책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기가 곧 기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마치 신흥 세력처럼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판도가 뒤집혀지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기존의 상위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상위 그룹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제 추락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네들만의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태세 전환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유지하는 분들이 있겠고, 전혀 예상 밖에 있는 그룹들이 막 일어나는 이들도 있겠고, 여전히 그걸 못 따라가는 도태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화무쌍한 아마 일들이 우리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죠? 지금 그런 일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형교회는 버티죠. 근데 이제 작은 데부터 아마 그걸 못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는 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도 많이 변화될 겁니다. 성도들이 이제 또 다른 이동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뭐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거냐라는, 변화를 어떻게 따라갈 거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여행 업체들이 가장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그 부분도 아마 굉장한 변화를 또 이뤄갈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해야 되니까. 이 생존의 문제로 가면 사람들은 뭔가 돌파구를 찾죠. 그런 부분들은 다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들이 다가 아니면 우리는 좀 알죠, 그죠? 그게 다가 아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역사에 어떤 변곡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의 변곡점은 세상의 역사의 변화의 축과 좀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아시나요? 세상에서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 부분에서 그렇게 변화라고 생각 안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에 이제 중요하다는 부분이 서로 매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런 부분을 아예 언급도 안 할 뿐 아니라 언급을 해도 한 줄로 언급해 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선 그 부분에 대한 엄청난 강론이 쏟아져서 막 방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그거를 아예 치부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대하게 그냥 치워버리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세상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아주 장황하게 길게 기록하는 부분 여러분 아시나요?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하는, 그거는 엄청난, 그때 질서로 보면 엄청난 판도의 변화가 있거든요. 호적을 정리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근데 한 줄로 그냥 끝내버려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하는 그 장면을 무지하게 또 쓰고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는 걸 보면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면 그 세상에서는 그 역사가 아예 없어요. 뭐가 일어나는지 아예 그냥 먼지와 같은 역사죠. 그런데도 그걸 근데 우리에겐 그게 더 크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서 변곡점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가 있다면 언약입니다. 언약이 들어올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의 역사는. 첫 번째 어디 언약이죠? 노아 언약이죠. 그죠?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때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한 번의 변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이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은 큰 변화의 변곡을 이루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보자면 서로 이 언약이 달라요. 그죠? 다른데 같은 면이 있어요. 그 같은 면에서 쭉 이어져 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어떤 개념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이제 성경의 바라보는 시선과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극명한 차이가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조망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 다음 3장에 가서 타락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제 성취되었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성취됐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로 가고 있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마침내 완성되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성취되었다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초침은 이미 어디로 많이 기울여 있을까요? 성취되었다 해서 완성되었다 쪽으로 성큼성큼 와 있겠죠. 그죠? 완성되는 길로,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이게 세상의 역사하고, 세상에는 늘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뭐 예전에도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뭐 산업혁명, 뭐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변화도 있어 왔었고요. 또 한 나라의 변화도 있었죠. 우리나라는 뭐 4.19, 5.18, 6.25, 뭐 일제시대,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이 또 우리나라 안에서 또 많은 변화를 이루어와서 그 속에서 직업도 변하고 사는 자리도 변하고 세대도 변하고 또 거기서 흥망성쇠가 또 그 속에서 가정사가 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세계사와 우리 한국사와 우리 가족의 그런 변화무쌍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또 교회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거시적인 하나님의 이 스케줄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규정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우리들 삶 속에서 막 일어나고 이걸로 우리를 규정해야 되나? 아니면 이 거대한 초침을 시계축을 가지고 해야 돼?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큰 대축이라면 이건 소축이겠죠. 그러니까 우린 끝을 알잖아요. 끝을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이 부분은 변화무쌍한데 이 부분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무쌍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적응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 그걸 바라보되 이 큰 축, 변하지 않는 큰 흐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내가 움직일 거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깨짝거리는데 우리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큰 축에서 핵이 큰 사람으로 움직여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세세 시시콜콜하게 뭐 4차 산업혁명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때는 이렇게 좀 임기응변적으로 처세술을 이렇게 해서 막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나는 지금 너무 갈급한데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게 지침이 없어, 그런 거를 여러분 알 거예요. 목사님도 늘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본질이니까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로니아, 그 120문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그러니까 유라시아를 거의 제패한 그런 나라의 수석 총리예요. 2인자란 말이에요.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죠. 끝자락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한 왕조를 섬긴 사람 아닙니다. 반역의 역사가 있는 4대 왕조를 섬겼던 사람인 걸 보면 탁월하게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 평신도입니다. 이 평신도 다니엘의 끝에 고백이 이거죠. 뭡니까? 영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그러니까 이걸로 세상 역사는 마감합니다. 그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죽음을 얘기해요.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너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끝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그럼 뭡니까?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을 예수님의 언어로 다시 바꾸면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 있겠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자도 있겠고, 이런 얘기예요. 다니엘이 언어가 녹아진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은 이 뭐 4차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 부동산은 이렇게 변할 거고 교육도 이렇게 변할 거고 건축과 도시도 이렇게 변할 거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저도 그거를 많이 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세상은 돌아갈 건가 막 이렇게 연구도 하게 되고 보기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라고. 근데 그 너머에 대해서는 계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무리 뭐 해도 그 부분은 안 열려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를 열어주신 자들에게만 그게 열리는데, 다니엘은 그걸 본 자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고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옳은 대로 와야 돼. 옳은 데는 어딜까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원점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온 자가 옳은 대로 온 자. 왜? 불변하는 진리로 돌아온 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 결국은 뭐 이 세상에 이쪽 길을 가건 저쪽 길을 가건 상관없어요. 한 길로 오게 돼 있어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 족적을 다 보죠.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의 세례를 받고 그 예수의 피를 통과해서 온 자가 있겠고, 예수의 피 없이 들어온 자가 있겠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인생이 영원한 운명이 갈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그런 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되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계속해서 규정해야 되는가? 그 끝이 나를 규정해야 되죠. 그 끝을 모른다면 현실에 이것이 나를 규정하는 게 맞는데, 그걸 넘어서 진짜 끝이 있음을 알고 그걸 믿는 사람은 그게 나를, 현실의 지금의 삶을 나를 계속 규정해. 그래서 세상에서 흥망성쇠를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불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의 영원한 삶을 규정해요. 그 변화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종일관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그 기조가. 거기서 다른 기조가 가면 그쪽으로 갈 텐데 그게 없어요. 시종일관 그렇게 가니까. 근데 지금은 더 진리의 말씀을, 옳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자명하죠. 우리가 그 길을 갈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신의 생명을 그 가치 있는 곳에 다 쏟아붓잖아요. 안 그래요? 나의 그 고귀한 생명은 곧 시간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곳이 내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생명은 점점 단축돼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생명은 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생명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겠어요? 다들 자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행복을 주어질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뭐냐? 영원한 게 가치잖아요. 그 영원한 가치. 근데 그 가치를 드리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도 인생을 보십시오. 별을 한번 보세요. 어떤 별은 찬란하게 빛나는데 어떤 별은 꺼졌다 켜졌다 그래요.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좀 보는 거죠. 빛나는데 빛의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별이겠죠. 그죠? 근데 별의 영광이 다르죠. 어떤 사람의 영광이 클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근데 사람이 많다고 저는 그게 진짜 그거는 아니라고요. 진짜 옳은 대로가 아니네요. 옳은 대. 옳은 대는 뭡니까? 예수를 진짜 만났냐? 예수를 진짜 만났냐?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 예수의 사람, 그 사람들이 많으면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심지어는요, 여러분 아죠? 선교사 열전을 읽어보면, 또 순교사 열전을 읽어보면 거의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될지. 근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는 이 말씀은 아주 영롱한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 이건 뭐 코로나가 왔든 안 왔든 상관없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다라는 걸 본다면 너무 분명한 거죠. 이 세상의 바다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려야죠. 저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라고 보고,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데려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남겨뒀을까요? 전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덤이야. 죽어도 상관이 없어.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왜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에 흉흉한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더 건져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있는 게 더 유익이 되니까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을 우리는 세상에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이 코로나 이후, 어제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지혜롭게, 그러나 이 전도적인 사명은, 선교적인 이 사명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원의 손길을 원하는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이 세상에 변화되는 것들을 한번 보고 또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초침을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느 길에 서서 시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